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촉촉히 적셔 주시고 또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에 따라 많은 진전과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은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예수님의 재림이죠. 왕의 귀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한순간에 덧없이 사라지는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믿음으로 오해하는 자들처럼 억지로 끼워 맞춘 비현실적인 공상이나 헛된 망상도 아니에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사회 개혁이나 현실 개혁에만 목을 매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 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무모한 도전도 아닙니다. 인생의 낙관론자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너스레 떨고 있는 낙천적인 꿈도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미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확실한 예언에 따른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인 것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아름다운 꿈 하나를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안에 서 있는데 성전 곁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들리는도다. 하늘의 천사들 화답하는 소리 울려 퍼지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문들을 들어 올려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왕께 호산나 부르자 하였도다. 인생의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서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작별을 고할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만나 인사하며 멸류관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성도들, 우리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행진하며 노래할 때 기뻐 외치겠네. 우리 왕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보좌를 취하실 때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환호하며 호산나 높이 부르겠네. 나의 하나님이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도 밤에도 영원히 새로운 그 약속으로 주의 빛 비춰 주소서. 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 배우리라. 자,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용인데 그의 원문을 이제 번역해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우리의 꿈은 하루속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두 눈으로 직접 뵙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주로 오시는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꿈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되어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저 하늘나라 시상식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꿈은 세기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영원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속에 우리 구주의 못자국 난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결혼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역시 흰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적들을 짓밟고 영광스럽게 행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과 성읍들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리는 것이에요. 이 꿈이 있으십니까? 네. 제도권 교회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는 그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무슨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나 삶의 가치관이나 사역의 방향과 본질이 다 다른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 세상 개혁에만 초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그런 소망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복음 전파하는 것과 이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제발 이 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만약에 이 현실적인 것,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알리는 위대한 시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라고 묻잖아요.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문들은 장차 재림 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이 땅의 예루살렘 동문이나 천년왕국 성전의 문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문들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예요. 이 문들은 저 하늘 우주의 북편, 북극성, 그러니까 알파 드라코니스 별을 너머에 낮과 밤이 끝나는 장소, 시간이 멈춘 그 장소, 바로 저 영원에 있는 문들입니다. 초림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시고 멸하셔서 그 아래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거두신 분답게 하늘의 문들로 들어가신 거예요.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과 박해와 조롱과 비방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뇌를 다 겪으신 이후에 하늘나라 상하 궁전으로 돌아오실 때 하늘의 영원한 문들은 머리를 든 것이죠. 그리고 저 하늘 시온에서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신의 산으로 오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 세일, 보스라 등지의 에돔 땅을 지나 헤스본, 여리코를 통과하신 후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을 떠나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신 다음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 들어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자, 첫 번째로 인류의 연합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무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 무산될 것이에요.
잠언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핸인핸드, 손에 손 잡고, 우리 올림픽 주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악인들이 손에 손을 잡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모여도, 스포츠로 모여도, 전쟁을 위해 모여도 악인들의 손에 손을 잡은 그것은 결국 무산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두 잠언의 말씀들은 이 땅의 모든 왕과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자기들끼리 손잡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과 전쟁과 경제적인 붕괴를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과 협약과 협정을 맺어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전혀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고 민족과 민족이 연합하면 우리는 안전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어. 전쟁을 막을 수 있어.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요, 삼국 동맹, 로마 베를린 연합전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오슬로 협정, 와이 협정, 유엔 헌장, 국제연합, 유럽연합,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와 똑같은 인간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에큐메니칼 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올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그들은 떠들어대요. 자, 이들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은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그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손에 손을 맞잡은 그들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이사야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자, 12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세계 평화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유치하고 어리석은 발상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말씀은 가장 오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건 쏙 빼놔요. 그리고 땅 위에는 화평,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화평이어야 인정받는 화평이죠.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화평한다? 그거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왕국 대신에 인간들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그것은 애들 장난이에요. 인류가 모든 민족들의 열망인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열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였고 지금의 현실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이에요. 자, 평화를 갈망하는 건 좋지만 그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신 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왕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평화는 오직 인간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왕 봤어요? 영국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대영제국 아니에요. 대영제국. 이 빅토리아 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왕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라겠어요? 빅토리아 여왕 치세 때 조지 뮬러가 나왔고 찰스 펀이 나왔고 혁혁한 사람 다 나온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줄리아 워드 하우라는 한 여성 시인이자 노예 해방론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성경적인 진리를 거부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북부연합군을 지지했는데요, 이 북부연합군 군대가 남부연합군 소속의 군인들을 짓밟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나의 눈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보노라. 주께서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고 주님의 섬뜩한 날쌘 칼로 치명적인 번개를 발하시니 주의 진리가 계속 행진하도다. 재림 때에 이 왕국을 가져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짓밟을 거라는 그 예언을 남북 전쟁에 적용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녀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북부 연합군에만 있고 남부 연합군에는 없는 것처럼 노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남쪽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자, 어쨌든 그 결과 미국 전역에 왕국이 세워진 것인가? 전쟁이 끝난 것인가? 자, 노예가 해방되었으니까 왕국이 도래한 것인가? 이 땅에 화평이 도래한 것인가? 이 여인의 말대로 그 남북 전쟁에서 북부군이 승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 로마의 야만적인 침략, 샤를마니와 칭기즈칸의 정복전쟁,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프랑스 인디언 전쟁, 미국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보호전쟁, 의바단 사건, 청일전쟁, 미국 스페인 전쟁, 필리핀 내란,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평화는 없어요. 평화는 전쟁의 연속이지. 사람들은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6년에 발간된 군대 역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기원전 3500년 이후로 4345회의 전투가 있었어요. 1900년부터 1987년까지만 해도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38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특히 러시아, 독일, 중국, 캄보디아, 르완다, 북한 등지에는요, 다른 국가도 아니고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서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서. 소위 평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유엔 국제연합이 1945년에 창설된 이래로 177회의 전쟁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죠. 불법 침공했죠. 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는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되는 핵실험 협박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죠. 세계 전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겨운 것이죠. 지겨울에 마치 전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인간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친히 계획하신 완벽한 형태의 정부를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참된 의와 화평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왕국은 멸망하고 주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역사책인 성경의 주제인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주된 목적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지는 왕국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들이 종교나 교육을 통해서 조금만 더 성숙해지고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미 지난 6천년 동안 해본 거예요. 다 짧은 세월도 아니에요. 무려 6천년 동안. 자, 6천년 동안 성숙해왔으면 충분히 성숙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더 지나야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종교는 저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는 교육과 종교는 저주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인간의 교육, 과학, 종교, 철학 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인정할 만큼 인정할 때 된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 한계를 느꼈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해 아래 새 옷은 없어요. 다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연합과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계획과 노력들 중에서 영속하는 성공을 이룬 게 과연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폭동이나 혁명이나 내전이나 감옥 가거나 정신병동에 들어가거나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국가 부채를 낳거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결국 다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인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가장 큰 2번 그리고 3번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쟁들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잔인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전쟁하니까. 평화를 고집하지만 결국 전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참으로 질기고 고집세고 잔인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의 도래를 기다려야 돼요.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방식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분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자, 2번째로 왕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이 땅으로 귀환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장은 재림의 장이죠. 자, 재림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6절에서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자,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성경은 이 혼인식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혼인식 이렇게 안 그랬어요. 메시아의 혼인식도 아니고 왕의 혼인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식도 아니고 인자의 혼인식도 아니고 이 혼인식의 이름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어린 양의 이름이 35번 나와요.
왜 혼인식의 이름이 다른 이름도 아닌 어린 양의 혼인식이 되는 것인가?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도살당한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께서는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셨고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사야 5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신부인 교회를 향해 어린 양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증거예요. 자,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존재하죠. 이미 어린 양이신 신랑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랑을 주님께 가졌는 것인가? 우리의 첫사랑의 시점은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봤을 때인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깊은 상처와 붉은 피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입각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시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된 지 7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이후죠. 바꿔 말하면 재림 직전에 거행되는 거예요. 또 혼인식장은 어디인 것인가? 시편 45편 8절에 잘 묘사되어 있듯이 모략과 유향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로 가득한 하늘나라 상하 궁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왕의 궁전도 이 상하 궁전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화가도 이 상하 궁전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입게 될 혼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몸 위에 성도들의 의인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은 우리 구원의 절정이에요. 이 혼인식에서 교회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고 또 맹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신랑이신 그분의 손에 나 있는 붉은 못자국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 자국은 영원에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신혼여행 기간은 1000년입니다. 신혼여행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왕국, 의와 화평으로 통치되는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본 적 있어요? 제주도, 산토리니, 보라보라, 몰디브, 마우이, 타히티, 발리, 피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칸쿤, 세이셸. 아직 결혼한 사람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혼여행지 따위는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요. 우리의 신혼살림은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진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마련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 묘사하냐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결혼 생활을 보내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신혼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결혼 생활은 즐겁습니까? 별로 안 즐겁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는요, 영원토록 즐거울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기쁠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가장 쉬운 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의 결정체입니다. 혼인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무료예요. 혼인식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영국의 찰스 왕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었죠. 총 비용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과 버킹엄 궁전에서 진행된 이 결혼 예식에 신데렐라 다이애나는 사륜 대형 마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1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1만여 개의 진주가 박힌 아이보리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2,500여 명의 왕실 손님과 유명 스타들이 참석한 결혼식에는 1억 원 정도가 꽃 장식에 쓰였고 6억 원 정도가 경호 비용으로 지출되었어요. 식사는 왕실 결혼 전통에 따라 제공되었는데 4천만 원짜리 5층 케이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결혼식을 아주 값싼 초라한 혼인식으로 만들어줄 세기의 결혼식이 이제 곧 있으면 저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이 결혼식은 우주적인 결혼식이에요. 이 혼인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또한 이곳에 초대된 하객들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지상의 어떤 결혼식 하객들의 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의 결정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함의 언약이 되셨는데 때가 찾아 그들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신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이 혼인식은 약혼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 역시 그분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의 기쁨이시자 노래로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곧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을 고대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복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고 구름도 끼지 않고 해도 지지 않는 땅, 그곳에 있는 복된 자들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모든 위험과 심판이 끝나는 때, 곧 면류관과 영광을 받게 될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스럽고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자, 세 번째로요, 왕께서 오시면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같이 시편 104편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4편 30절 31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실 천년왕국 기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영광은 지속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분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는 일 역시나 천년왕국 통치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는 그가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가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 역시나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에서는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악인들은 더 이상 있지 못할지어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죄인들이 소멸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상에는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고 악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 뿐만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 것이죠.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35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외치죠.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어쨌든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의 통치 또한 의와 화평 가운데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곳이 경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 문이나 뜰의 규모나 성전 건물의 규모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성전 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강이 치유의 물이 됩니다. 물고기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야말로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의와 화평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따르면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되는 거예요. 또 사탄이 결박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안 오시면 평화는 없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의하면 전쟁 무기를 다 불태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불태우는데 무려 7년이 소요돼요. 7년이. 이사야 2장 4절에 의하면 민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안 배워요. 전쟁 무기인 칼과 창들을 두들겨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농기구. 무엇보다도 자연계가 회복돼요. 에덴 동산 때처럼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은 회복된 자연 환경을 향유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도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집니다. 10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969살이에요. 라멕의 나이가 777세였어요. 그거는 오래 못 산 거에 축에 속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900세 넘어갑니다. 병이 치유되고 약으로 이 나무 잎사귀가 사용되고 자연의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평화롭고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신혼여행지 말했지만 발리나 제주도나 거기에 바닷물 보면 되게 감동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동물들의 본성이 바뀝니다.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내요. 더 이상 육식을 안 하는 것이죠. 과거처럼 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소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이끌고 표범을 이끄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8절과 9절도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불렀죠. 대학교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에 와서야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가사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린이들이 맹수들을 이끌고 그들과 타고 다니며 노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 얼룩말 한 마리가 답답한 울타리 안에 외롭게 갇혀있는 게 싫어서 동물원을 탈출하여 길거리를 활보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댁에는요, 사람이 타고 다닐 만큼의 덩치가 큰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녀왕국에서는 그런 얼룩말이나 반려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자를 타고 길거리를 활보할 것입니다. 최고 시속 80km로 넓은 평원을 사자를 타고 달릴 거예요. 덩치 큰 판다곰 한 마리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데리고 나오세요. 빛이 7배나 밝아집니다. 천년왕국 때 해와 달이 비치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 의하면 달빛이 햇빛같이 돼요. 또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는 곳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유토피아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천년왕국은 죄 많은 인간들이 세울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감히 세워보겠다고 무모하게 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과 의학은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의 치명적인 질병을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이 등장하잖아요. 문재인 케어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은 어떤 질병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와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버렸죠. 가난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 편이라고 자처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겉으로만 가난한 서민 운운할 뿐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해먹을 건 다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독재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인민들만 고생하는 것이죠. 1%의 특권 계층만 배불리 먹는 것이에요. 김정은 한 사람만 뒤룩뒤룩 살찌잖아요. 막. 그 딸도 보세요. 딸도 살쪄갖고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하게 벌어지게 했죠. 아무것도 해결 못했어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시행하는 모든 나라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전쟁도 해결 못하죠. 세계 평화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계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거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마다 한 번의 전투가 있었다래요. 1년이 좀 넘는 그 기간마다 한 번의 전쟁이 꼭 있었어요. 또 아무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인류의 사망률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0%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4장 이래로 중단 없이 그래왔습니다. 과학계의 놀라운 발견이나 의학계의 놀라운 의술 발달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개선 못했습니다. 범죄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범죄가 창궐하고 있죠. 포르노, 마약, 술, 담배, 엠번방 등
범죄는 이 땅에서 가장 번창하는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일들에 손을 대면 돈을 막 버는 것이죠. 자연재해 마찬가지예요. 태풍, 기근, 가뭄, 산불, 지진 등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왕께서 하루속히 이 땅에 귀환하시기를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어요. 이 다윗 왕과 연관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서 태초에 시작하신 왕국에 관한 그 계획을 이제 곧 끝마치실 것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지상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시키지 못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증거와 예언과 인류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인간을 모두 다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이외에 다른 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죽음이죠. 멸망이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니엘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시는 거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룰 것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부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왕께서 이 땅에 귀환하시는 날 저 셋째 하늘에서는 이러한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군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의 호령에 따라 영광스러운 출정을 알리는 하늘 군악대의 찬양 연주에 맞춰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하늘의 군대가 흰말들을 타고 승리의 함성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의와 화평의 왕국으로 당당히 입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들 얼마나 가슴 벅찬 꿈이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꿈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주님께서 다시 오심 생각하니 놀라운 전율이네. 고요한 저 하늘 가로질러 모든 눈들이 볼 수 있도록 통치 권세 가지고 수만 군대에 열을 지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리. 모두가 무릎을 꿇는 날 일어나 맞으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 취하실 때 결코 깰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약속, 내 마음에 힘이 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자,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성경을 통해 꾸고 있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꿈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시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인터넷 방송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더 전면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이 모든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답게 사역도 하고
또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